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내용보다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을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남포교회의 박영석 목사님께서 어떠한 설교 중에서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용교회,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교회는 언제나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지만 눈에 보이는 지상의 교회, 유형교회 안에는 항상 싸움과 분란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곧 보여지는 교회 안에는요, 이 사람들, 곧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끝없는 아픔과 슬픔 또 다른 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안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열매,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특별히 믿음을 가지다가 믿음을 버렸던, 아니 믿음에서 떠나졌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어느 교회를 찾아봐도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의인이고 저 상처를 준 사람은 악인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우리를 생각을 해나가면서 과연 이 교회를 생각해 나가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자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언제나 상처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리어 한 번만 뒤돌아보면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특별히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앗을 이 밭에 뿌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밭에, 좋은 밭에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악한 사단은 이 거짓된 곧 가라지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그 연합된 교회를 와해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반응하며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 내용을 같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열매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열매 맺음을 통하여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네 가지의 밭이 등장을 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이 길가밭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내용,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미 동일한 내용의 비유를 앞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서 그 제자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네 가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 꼭 그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앗, 복음에 대한 씨앗, 천국에 대한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자들은 그 씨앗에 대한 관심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 등장하는 새는 부정적인 존재로 악한 자, 곧 사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조차 없도록 그것을 미리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이 외부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 곧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임받고 우리 또한 그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외치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대한 반응 자체를 생각했을 때 그것조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죄, 또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단이 그 모든 것들을 앗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돌짝밭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들은 순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됐을 때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저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고난이 동반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을 너희가 합당히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이 돌짝밭에 떨어진 밭의 비유 가운데 이 같은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만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그 모든 말씀을 저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다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의 씨앗은요 또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시덤불 안에 떨어질 때 분명히 뿌리를 내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열매를 내리지 못하냐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바 많은 걱정들, 내가 가지고 있는 바 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가만히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정말로 좋은 것과 같이 반응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보다도 물질 앞에서의 굴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듣습니다. 많은 곳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탐복하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는 고난은 우리가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은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한 이 비유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에 이 씨앗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 씨앗은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씨앗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곧 그 좋은 밭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씨앗은 그 천국의 복음은 다시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려운 이 말씀의 이 비유에 대한 내용 가운데 참 두렵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장 9에서 1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길가밭과 돌짝밭과 또 나아가서 이 가시덤불 밭에 떨어지는 자들 꼭 그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내 염려와 내 걱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하면 열매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밭에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지금 열매를 맺는 자인가? 라고 스스로 자문하며 우리의 마음을 치며 애통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 회개하며 돌이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열매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무엇인지 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마태복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가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지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함의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또 더불어서 나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 거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열매는 기쁨과 감사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기쁨과 감사와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열매에 대한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한 본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 본문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바 가장 먼저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열매를 충만히 맺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내가 그 거짓된 확신 속에 계속되어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를 해나가면서 내 자신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해나가면서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입고 자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는 나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은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교회를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여 교회를 연합시키고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다 이끌어 하나의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형제 중에 연약한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14절을 통하여 말씀하는 바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앞에 있는 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곧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한 자들을 너희가 알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할 것을 분명히 강조하죠. 더불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부지 중에 연약한 자,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이 없는 자,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여 믿음 가운데 탈락된 것처럼 슬퍼하는 자, 그들을 우리는 찾아나가야 됩니다. 찾아나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멍에를 너가 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통하여 함께 지며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며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내용을 깊이 생각을 했을 때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해야지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그 부활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겸손하여질 수 있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일까가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감사함이 없고 우리 가운데 슬픔이 가득하다면 분명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급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철저히 깨달아 겸손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로 인한 즐거움과 그로 인한 연합과 그로 인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맺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자들은 이 가운데 연합을 깨트리고 감사의 마음을 없애고 기쁨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가라지를 심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요 끝없는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로 이미 우리 안에 도래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요 이후에 올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해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요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맺지 못한다면
그 열매는 그 나라는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 가운데 늘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데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씹는 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끝없이 도전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10분의 자에 대한 비유가 끝난 다음에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앗을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원수는요,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곳에 열매 맺는 곳에 가라지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악한 사단은요 우리를 끝없이 공격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끝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가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악한 사단은요 기가 막힐 정도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보자 할 때 싸움을 불러일으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헌신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합당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본문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에서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있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양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오른쪽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양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언제 일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럴 때 이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비유 가운데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내 형제 중 가운데 부지 중에 연약한 자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정말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 중에 어떤 자들에 대한 분류가 시작됩니다. 분류가 시작되고 그 가운데 힘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머리를 숙일 때가 더욱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려가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리에 우리 있기를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염소, 곧 왼쪽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불타는 곳으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알고 일하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유형적인 보여지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얼마든지 상처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를 쳐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거룩한 싸움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끝없이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도전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능력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 모든 가라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임금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를 지금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가만두어라. 알고까지 다칠까 하니. 그리고 심판 때, 곧 추수할 때에 추수꾼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거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내 자신을 성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끝없이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인가, 내가 지금 열매 맺는 자인가를 끝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 끝없이 강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 아멘. 악한 자가 우리 가운데 공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거룩을 위해 끝없이 싸워야 되고 거룩을 위해 끝없이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끝없이 도전되어 오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며 감당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